오늘은 사도행전 2장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일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리고 청년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은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놀라운 초대교회의 역사의 이야기인데,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 우리들의 청년들이 어떤 비전을 품을 수 있게 되는지, 그것에 관한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오순절 날. 자, 오순절.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절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절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무교절과 칠칠절과 수장절 혹은 초막절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서 모든 남자들이 나와야 되는 날, 그 절기들이죠. 자, 이 6월절로부터 그 절기들이 시작이 되는데, 6월절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던, 노예 생활을 하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 속에서 10번째 재앙,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6월 뛰어넘게 됩니다. 처음 난 것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6월절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나가는 그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날이 이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밀가루 반죽을 누룩으로 발효시키고 빵을 만들고 떡을 만들고 그럴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가지고 급하게 만들어 먹었던 날, 신발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서서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애굽을 떠나는 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처음 수확한 그 곡식단을 모아서 한 단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으라. 처음 수확한 열매, 그 절기, 그것을 첫 열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기로 칠칠절이 있는데, 바로 이 6월절 출애굽한 그날부터 안식일이 7번 지난 날입니다. 7 안식일, 77, 49. 그래서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 안식일의 이튿날까지 합해서 50일을 계수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77절이라는 날, 우리는 맥추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날이 되었을 때에 이 두 번째 곡물을 수확해서 그것으로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드는데, 이번에는 누룩을 넣은 빵, 유교병을 2개를 구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날이 77절입니다. 근데 앞서 제가 첫 열매를 드리는 날과 이 77절, 그 명칭을 좀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77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할 때에 보리를 수확하는 날이 맥추절이다, 77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로 유대인들의 경우에 있어서 이 77절, 맥추절에 수확한 것은 보리가 아니라 밀입니다. 자, 한자로 이 밀을 소맥이라고 하죠. 밀가루를 소맥분이라고 합니다. 아마 한국에 이 성경이 전해지면서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소맥분, 이 소맥을 아마 보리로 번역한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농경 문화 속에서 처음 봄에 수확하는 곡식이 바로 보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맥추절로 번역했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구별을 해야 될 것이,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처음 수확하는 것은 보리고요, 이 두 번째 77절에 수확하는 것이 밀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수확하는 이 날을
초실절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 간혹 이 첫 열매를 수확하는 날을 초실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간혹 계십니다. 구별을 해야 될 것이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따르면 77절이 맥추의 초실절이다. 이 초실절은 바로 이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 한국의 특성상 번역을 했던 아니면 보리를 수확을 하는 우리 농경 문화의 특징이건 어쨌든 그런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기억하실 것이 첫 열매가 보리, 맥추절이라고 일컬어진 77절이 초실절이요 밀을 수확하는 날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약의 이런 절기들이 신약에서 어떤 절기들과 연결이 되느냐,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유월절 준비일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못 박히신 것으로 요한복음이 증거하고 있는데, 이 말씀 때문에 유월절 전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따르면 이 안식일의 전날을 준비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유월절의 준비일이라는 말은 유월절이 있는 그 안식일의 준비일이라는 뜻이 되겠죠. 즉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자, 구약의 유월절은 우리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교절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던 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보리를 거두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날이 바로 우리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첫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 그날과 연결이 되지요. 자, 그렇다면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리던 그 절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무덤에 머물러 계시고 부활하신 그 날들과 정확하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77절 혹은 맥추절 혹은 초실절은 어떤 절기랑 연결이 될까요? 자, 바로 오순절입니다. 77, 49,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50일이 되는 날이죠. 자,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이 77절에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다. 유대인의 전승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날은 구약에 있어서는 율법이 주어진 날, 말씀이 주어진 날이고, 신약에 있어서는 오순절, 성령이 주어진 날,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절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자, 이 부분 잠깐 기억해 두시고요. 한 곳에 모였더니 잠깐 기억해 두시고요. 계속 말씀을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자, 성령이 임하시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어떤 첫 번째 현상인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바로 이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미하게 들려주시고 우리의 밝은 삶의 길과 방향을 알려주시는 우리의 잣대 표준이 되는 그 말씀이 바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과정 속에서 임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절입니다. 2절 중반절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첫 번째 소리가 들렸고 말씀이 들렸고, 두 번째 나타난 현상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자, 성령이 드러나는 그런 형상인데 그것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 혀라는 단어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화되고 선언되고 선포되는 것을 불의 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순절 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에 비로소 교회가 생겨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처음 일어났던 현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제자들의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혀 속을 통하여서 삶 속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진 것. 이것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고 그 속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급하고 바람이 불고 불처럼 일어나고 모든 것을 타오르고 그런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말씀과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말하기 시작하였다. 즉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 당시 유대인들, 앞서 우리가 절기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나면서 그리고 이 7절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이어지는 그 절기,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회로 모이라고 하신 그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자, 그 한가운데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혀에 받은 제자들이 나아가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저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그 언어로 얘기를 했을 때에 각국 사람들이 난 곳 방언, 자기들의 언어로 그 이야기를 듣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앞서 말씀을 드릴 때에 1절 가운데 기억해 두자는 것이 하나 있었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말씀을 받고 증거하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각국 언어로 듣기 시작합니다. 구약 시대에 바벨탑 사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바벨탑이 왜 세워지게 됐습니까? 우리가 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내가 안전하게 거하고 내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만든 벽돌을 구워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테두리를 만들자, 범위를 만들자. 그것이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흩으시는 거지요. 그런데 저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벽돌을 만들어서 자기들만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 드릴 제단은 다듬지 않는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벽돌로 구운 것, 내 노력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계획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듬어지지 않은 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뜻이겠지요. 자, 그렇게 언어가 흩어졌습니다. 자, 바벨탑 사건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축복인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저주인 것 같으십니까? 형벌인 것 같으십니까? 보통은 인간의 교만에 의해서 벌을 받은 거다. 그래서 흩어졌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이 아시아 신학자 가운데 이 송천성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대만 신학자신데 그분이 이 바벨탑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근거와 그 원인과 그 시작이 바벨탑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벽돌을 만들자, 안전하게 거하자, 모여 살자.
그런데 그 언어를 흩으셨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이 이 나라, 이 땅,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흩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언어를 혼잡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서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동안은 소통이 되지 않죠. 지금이야 번역도 잘 되고 AI가 등장해서 자동으로 번역을 해준다고 하지만 각국에 흩어진 사람들이 소통이 되지 않고 함께 연결되지 못하고 연합되지 못하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서 세상에 증거될 때에 그 흩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요, 초대교회의 힘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로마서를 자세히 읽으면서 그런 표현을 몇 번 썼습니다. 개척을 당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오늘 본문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됐건 핍박이 됐건 삶의 어려움이 됐던지 간에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겁니다. 내 의지와 내가 만든 벽돌과 내가 생각한 계획이 아니라 다듬어지지 않은 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그것이 교회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더라는 것이 바로 바벨탑,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워져가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이때 이 한 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웠을 겁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여전히 핍박과 박해가 있고 그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고 메말라 있을까요?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오늘 본문 중에 또 다른 본문인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3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 마른 골짜기에 그 뼈들이 살아나는 과정, 그것이 에스겔 37장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께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며칠 전에 매일 묵상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이기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도나이 여호와 아타 야다. 아도나이, 나는 기적을 바라고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나는 단순히 기적과 그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권능과 계획과 그 모든 것에 저를 맡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그것이 야훼, 여호와, 그것이 가진 뜻 아닙니까? 바로 이 마음이 초대교회를 세우게 했던 성령의 마음이요,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무언가 특이하고 신비롭고 기이하고 뭔가 사건을 일으키는 그런 영, 성령,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이처럼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때 그 말씀이 내 입에, 내 혀에 임하여짐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내 말을 대언하라, 대언하라. 위임장을 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임하여지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에 내 삶을 맡길 때, 그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군대로 살아나고 내 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갔던 놀라운 과정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또 다른 본문인 요한복음 15장 26절 중반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보내신 분의 뜻을 따르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지요. 우리들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즉 우리는 전하고 증거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바로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세상 끝이든 땅 끝이든 그곳에 나아가서 전파하고 증거하는 것, 이것이 세움받은 우리 교회의 교인들이 행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성령의 역사는 이런 겁니다. 교회를 든든히 서게 하는 힘, 교회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하는 힘, 모든 흩어졌던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평과 복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힘, 그것이 바로 성령의 힘이요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수요일에 제가 말씀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 이 복음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 태풍의 길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나는 안전한지 모르겠지만 바뀐 태풍의 경로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말씀을 드린 다음에 제가 잇따라서 드린 말씀이 수험생용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붙으면 저 사람이 떨어지고 저 사람이 떨어지면 내가 붙고, 그런 것을 기도하시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아차 싶었습니다. 저도 대입 수험생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입 수험생이 3명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느냐? 저에게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 믿는 구석이 무엇이냐?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이 절기에 관해서 먼저 알아봤었지요. 이 절기. 그런데 이 절기들이 물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농사, 저들의 농경, 곡식을 키우고 수확하는 것, 그것과도 이 절기들이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처음에 이 첫 열매, 무엇을 수확하는 날이라고 그랬죠? 보리를 수확합니다. 그리고 이 77절, 맥주절, 오순절, 밀을 수확하는 날입니다. 이 절기들이 이 곡식 그리고 추수와 연관이 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예루살렘이겠죠. 그런데 북서쪽에서 북서풍이 불어올 때, 저쪽은 지중해고 이쪽은 사막입니다. 북서풍이 불어올 때 어떤 바람이 불어올까요? 습기를 가득 머금은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그 바람 속에는 비가 들어있겠죠. 반대로 이 남동쪽에서 불어 올라가는 바람은 건조한 사막의 뜨거움이 묻어있는 바람입니다. 오래전에 그 이스라엘의 농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기억나시나요? 이른 비는 어떤 비입니까? 메마른 여름 땅에 하나님께서 씨를 뿌릴 수 있도록 가을에 내려주시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그렇게 땅이 촉촉히 젖어들고 씨를 뿌리고 겨울을 지나서 그 다음 해 봄에 수확하기 직전에 내리는 비가 바로 늦은 비입니다. 앞서 이 지도를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곡식을 키울 때 비가 하루라도 늦게 오면 이 곡식은 이 남동풍에 의해서 말라 죽게 됩니다. 타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이 습기를 머금은 바람, 제때에 불어와야지 곡식을 수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알맞게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우리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분명히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 청년들의 삶 속에 꼭 맞는 때와 시간과
그 인생의 날을 정하셔서 어김없이 저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저들의 인생 가운데 수확하고 거두어 드릴 수 있는 분명히 그 복의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믿는 구석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기억하시죠? 그 병자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셨을 때 병자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이럽니다. 천사들이 내려올 때 물이 동합니다. 그때 제일 처음 들어가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나음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베데스다 연못이거든요.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내가 붙으면 저 아이가 떨어져야 되고,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저 아이를,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되고, 이것이 오늘날의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걷기를 원하느냐?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무한 경쟁, 그 사이에서 우리들의 기도가 누가 붙고 누가 떨어지고 더 낫고 그것을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무한 경쟁 가운데서도 나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실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사모하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세우고 우리 자녀들을 일어서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제가 믿는 구석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보리를 추수하고 이 밀을 추수하고 늦은 비가 내려서 이 모든 것을 거두어들이고 때에 맞춰서 땅이 적셔져야지만 열매가 맺어지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농사를 보면 이 77절 밀을 수확한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남동풍이 불어온 메마르고 건조한 땅에 포도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건조한 땅에서, 메마른 그 땅에서 포도가 연글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로도 올리브가 열리고요, 대추야자가 열리고요, 많은 그런 과실들이 익어져 가는 것이 그 건조한 시기에 익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 77절 맥수절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언제 해주셨느냐? 신명기 16장 말씀입니다. 자,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때 지도를 다시 보시면 이 가나안 땅, 농경문하고 이 남동풍과 북서풍이 알맞게 불어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비를 품은 이 북서풍이 불어오는 우상을 섬겨야 되고, 건조한 바람이 부는 남동풍이 부는 우상을 섬겨야 되고, 그런 온갖 우상들을 섬겼던 것이 가나안 족속들의 모습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에 내가 살아가는 날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촉촉한 땅이 되었건 메마르고 건조한 땅이 되었든지 간에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곡식을 거두게 하시고 포도를 거두게 하시고 감람류를 거두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 아무리 메마른 것 같고 힘겨운 것 같고 때로는 풍족한 날도 있고 그러지요. 그런데 조건이 좋아서 수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삶의 조건 가운데서도 메마르던 풍족하던 풍성하건 땅이 젖어 있건 간에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이다. 내게 준 복,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그런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령의 능력이 바로 그런 겁니다. 북서풍과 남동풍, 성령의 바람인 거예요. 메마름 속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 때와 이른 비와 늦은 비, 알맞은 시기에 비를 내리는 것,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에 의지하여서 그 성령의 바람에 나를 맡기고 나아갈 때 나는 어떤 삶의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모든 청년 학생 여러분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이것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능력이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놀라운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 나가는 우리들의 삶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벅차오르지 않으십니까? 이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셨을 때에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나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내 삶의 기준을 삼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든든히 세워진 이 교회, 우리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들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때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들로 채워주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며 나아가는 교회로 올곧게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